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색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찬양하여 가로되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게 더 얻을 것이 나라만께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저희들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으로 다시 높임을 받는 것은 온전하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덮어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주목하리라. 그가 너를 주목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가 쓴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마음의 뜻을 찾아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식사를 하면서도 나눴지만 만남의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화평의 길로 열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구정물도 다 쏟아져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쏟아져 나오고 열매도 보게 되지만 열매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누가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만남 속에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자꾸 바뀌게 만들죠. 안 보이는 데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그것을 통해서 또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 화평이 화목과 결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할 때 열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죽이려 했던 기간들이요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사울의 이 마음은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이 모든 것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같은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사도 유대인들처럼 의가 더 그들보다 더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
오히려 그냥 컸는지.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를 보시고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내게는 없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시기 질투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어쨌든 모여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면서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죽이잖아요. 왜냐면 마음에 품은 건 생각은 마음에 품은 대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뭔가 나오는 것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어떤 사랑의 말로 나오는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나오든지 저자가 꼬리 보기 싫든지. 왜냐면 우리가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생각 품은 게 마음으로 입으로 나와서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고 보시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했죠. 사울 군대의 장수들도 못하는 것을 어린 소년이 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블레셋을, 그 한 사람을 정말 정수리를 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말씀에 나와있죠. 그 물맷돌로 정수리를 치고선 달려가서 그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들고 왔다고요. 다윗이. 그랬을 때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내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두들기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그랬죠. 여인들이 뛰놀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는데 높이는 것은 다윗이라고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줄 때 그거 맞죠? 사람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높여짐을 받고 높임의 소리를 들을 때는 항상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교만의 영은 100%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 없으면 못할 걸 이렇게 되는 일들이 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항상 다 주님이 하셨어요를 주하 돌려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높임이 나를 덮어버려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을 맨날 틈타고 끌고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영적인 일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사울 왕이 나를 높여야 되는데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왕이니까 환영을 받지만 높이는 건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저가 이제 백성들한테까지 추앙을 받는데 이제 받을 것이 무엇이냐? 내 자리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게 들려온 것은요. 불쾌감이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분이 어떻게 됐냐면 화로 돌아갔어요. 화로 돌아가서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더라. 내 자리 빼야겠구나. 나 뺏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불안도 들어오고 시기심도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인 관심인데
이 사울의 주목은요 선한 주목이 아니에요. 선한 뜻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러자 바로 우리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잖아요. 악령이 들어갑니다.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악령을 심으사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알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요 꼭 사탄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탄을 부리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탄이 하는구나 그러지만 꼭 뒤에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밀어놓았다면 어떻게 하겠냐?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시고 계속 완악하게 쓰임 받잖아요. 누구를 드러내요? 그래서 모세 아내 아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사랑이 많이 나가고 그렇지 못한 원망 불평들이 있으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열매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열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은 한 사람의 만남으로 그냥 막 다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준비가 안 되면요 이게 열어지지를 않아요. 우린 그걸 준비하자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올곧게 서가는 거예요. 올곧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드린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내 마음 안에 감정 뭐 이런 거 다 쏟아져 나오고 다 나오죠. 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 사랑의 목적이 아닌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분을 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거는. 작은 자 분내다 맞는 거죠. 사울은 왜 악령이 들어갔냐면요. 이미 15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렵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두렵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니까 하나님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불순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그리고 올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었던 그 기름 부음은 흘러가요.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버렸노라 했지만 사울에게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수금 잘 타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을 불러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소년이 와서 수금을 타주는 거죠. 근데 악령이 박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에게 너는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16장 23절에 보면은 16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 그대로 떠나갔다. 넌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넌 내 곁에 있어라.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랬던 그 소년이 블레셋 골리앗을 처리해 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줬구나. 기뻐해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들어와요. 사람은요 우리가 서로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영역들을 다 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진짜 격려해줘야 돼요. 그 격려가 쌓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이 되는 이 하나의 사랑이 될 때 공동체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삐그덕거리고 딜레이 되는 거죠. 그건 서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고 하는 일들은요, 꼭 여기서 그 수가 많아져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 막 수를 키워서 가는 그 교회 시대는 끝난 거거든요. 끝났어요. 작은 그곳에서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백을 쫓고 천을 쫓고 만을 쫓는 일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연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필요한 그것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그래서 그 공동체라는 그 속에는 제가 막 학교도 기도했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도 기도했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포괄적으로 있었지만, 그런 거를 그렇게 오픈해서 못했던 것은 나 한 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걸 내가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죠. 씨.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여요. 보이고 느껴지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있어도 그게 느껴져요. 영어로도 어느 때는 기도할 때. 그러면 그거를 잡아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거지 다른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보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능력자를 지키시고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이상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두시는 사람도 왜 그냥 두시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리키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거 본인들이 다 알거든요. 나쁜 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아무 일이 없어.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하나님은 항상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돌이키는 시간도 주세요. 깨닫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왜? 그래도 주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나발도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왜 바로 그날 탁 쳐버리시지 않았어요?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주목하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겪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다 발가벗겨버리는 일. 죄가 가려고 참이 계속 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빼도 박도 그게 사면을 그냥 다 둘러쳐서 발가벗겨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도 가득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이 제게 영적인 일들을 가르쳤던 것이 무엇의 끝자락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다 되게 막 쭈뼛쭈뼛 쓰는데 사탄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두렵기도. 어차피 우리 연약한 거 아시는데 죄가 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은혜를 먹은 자들인데 우린 자꾸 뭘 좀 알면 거꾸로 가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같이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겸손했었다니까요. 권세와 권위를 잡으니까 이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실상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사울을 또 주목했었다면 벌써 몇 번을 죽였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이지 않겠노라, 해치지 않겠노라. 그를 나를 죽여달라 그러고 아말렉 사람한테 칼을 꽂혔는데 죽지는 않아,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좀 죽여라. 그 아말렉 친구가 죽이고 왔더니 그 자를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범죄하지만 이 범죄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 성경의 이 메시지들은요,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떠난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을 치렀죠. 자기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요. 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럼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뒤로는 아비사 그 젊은 여자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자는, 눕혀져 있었다가 섰지만 옆으로 좌로 아마 앞뒤로 막 쓰러졌다 넘어졌다 막 그래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래요? 마땅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올 때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을 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어떻게? 다윗 사울처럼. 다른 말이 들려오니까 천천히 마마요 이 소리에도 자기는 벌써 뒤집어져 있어요. 이 속이. 주목하다가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한순간에.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서의 34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찾아봅니다. 욥기서의 34장 21절. 욥기서 34장 21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있습니다. 윤소근님 찾으셨어요? 그럼 주집사님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21절. 네. 그러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배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사람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지어 여전히 숨어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내가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대요. 세력 있는 자, 권세자, 자, 권위 가진 자들 조사할 것이 없이 바로 꺾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체인지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대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밀어 놓아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의 이야기거든요. 나는 되돌아가야 되는 나는. 그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이 자라는 것이 악인지 선인지 사랑인지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는요, 오늘 심은 게 내일 나오는 거고 내일 심은 게 모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온전하시면 뭐라 꽃을 피게 하시겠죠.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 한두 세 사람 뿐인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제 뿌린 씨가 있었어. 오늘 내가 왜 기쁘지? 어제 뿌린 대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쉬운 대로 뿌린 대로 내가 먹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 거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늘 사람을 주목하는 일에는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 우리는 사람을 다 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목함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만 주목하다가 보면 사람한테 끌려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래서 뭐가 돼? 자꾸 편이 달라져. 편을 먹어 자꾸. 내 편,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돼버려요.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요, 반드시 분열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분열입니다, 분열.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 준비를 우리는 하게 되죠, 자꾸. 그래서 무슨 일이 오더라도, 또 아파도, 속상해도 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자꾸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한 거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의가 아니었으면 그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정말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어요. 내 의로 한 거는 안 일어납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이런 거 다 무리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는 그 믿음의 말들이 자꾸 나가야 되는 거고, 때로는 그 소리들이 소음처럼 들려올지라도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를 안다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싣고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면 나는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피치 못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덧도는 일을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기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내어드리는 자들이에요. 뭐 아닌 자가 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좀 더딘 것 같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가는 자는 그 일을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성장이 더딘 것도 같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잘합니다. 잘해요. 사울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세상 안에 흐름으로 가는 마음이었다면 저 사람이 성장하면 내 자리 뺏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사울이 그를 주목하여 본 그것은 다른 마음이 들어가서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왜 서가지고 단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나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어린 다윗이. 그 속에서 또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아들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해요.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대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돕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돕는 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아들라움에 모였던 그 답답하고 상처나고 찢겨진 그 자들이 다 상처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아우르니까 그들이 다 회복돼서 그들이 일어나서 군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들이 다 다윗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작은 믿음의 씨가 그 일을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 저는 아침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호산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저의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으로 세워져 다시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러나 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돕고 손발이 되어주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기쁜 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오면 같이 슬퍼하면서 다 쪼개지죠. 슬픔이 줄어들어 버린다니까요. 기쁨은 같이 나눌 때 같이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하지 누가 나눠주려고 그래요. 자기 것만 가지지. 하나님의 법칙은 꼭 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것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갑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제가 오늘 요양원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뭘 했냐면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 할 거예요. 저번에 그 말씀 하다가 끝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이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시험들이 와요. 그걸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고 그걸 막아주려고 하는 거고 혼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고 앉아들은 다 말씀이 제가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기도할 때 보면 기름 부음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있다니까요. 다 놀라워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막 기도 속에서 지금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가슴이 뜨거웠고 기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 위에 서려고 뭘 장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사람 만들어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그런 거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저 여기 인천에 어디 그 기름 부음 거기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내 영이 지금 아주 많이 닫혀 있구나. 저는 그냥 앉아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이거 영을 열어주세요. 이 영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제가 와서 그 말씀 드렸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박 목사님은 기억하고 아니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니까 그럽니다. 잘하나요 이 소리예요 지금. 저보고 지금 잘하나요. 그것이 아니어도 그래도 아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화합의 결속을 흐트러 버리게 돼 있어요. 시기의 질투의 영들은요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질투의 영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올 때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의 뜻까지 합하려고 해야지 돼요. 어차피 내 생각은 많잖아요. 어차피 내 생각은 많은데 내 생각은 많지만 바로 내릴 수 있는 게 빨라진다면 자꾸 하나님 방법으로 자꾸 움직여 나가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가고 이 모든 이 시스템들이요 그대로 계속 가지 않아요. 그만큼 할 때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다 단계가 다릅니다. 매일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주목했을 때 그의 왕권이 끝나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 나도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곳에서는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주목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잘못하고 이런 거 막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다시 얼른 돌아서고 일어설 수 있는 거. 오뚜기는 딱 쓰러지면 바로 반사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딱 쓰러진 것 같은데 그게 쓰러져서 눕혀져서 오래 있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일어서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딱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고 물도 주고 기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막 하고 다 뽑아내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일에 많은 열매가 이 만남의 축복처럼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잡고 그 이름의 본세를 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